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오늘은 이 한 절, 마가복음의 이 한 부분을 가지고요,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마리아를 보고 있지요. 이번 달에 쭉 마리아들을 저도 이제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들이 몰랐는데 새삼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여인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주님밖에 없었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구나. 그 마음이 이번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여인이 되어야겠다.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야겠다. 나도 그렇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내내 제가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딱 찬양이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가사였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아시지요? 그 이 딱 부분이 딱 생각나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요즘에 제가 그 아울릿지도 준비하고 이제 하반기 사역도 막 다가오니까 그냥 이것저것 마음이 그냥 분주했는데, 이 찬양을 딱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셨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주님은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하나면 좋아, 고마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춰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월요일 아침에 들어서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리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반주자 어디 가셨나요 혹시?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사실 부르고 싶었는데, 우리 반주 없이 할까요? 하실 수 있지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가사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사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요, 아무도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 아멘이시지요? 오늘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마리아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요, 은혜는 이따만큼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었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고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치요? 하나님이 이번 달에는요, 특별히 단어들을 주셨어요. 저희들한테 3가지 단어 기억하십니까? 들어가, 은혜, 주의 여정. 기억하시네요. 네, 지난주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 그렇지요. 어떤 단어 기억하십니까? 예배자, 예배자. 네. 미리 주님과의 만남을 예비했던, 준비했던 그 마리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 마리아.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주님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 기억하시지요?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딱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인이었죠. 뭔가 이 여인이요, 앞에서 뭐 이렇게 리더로서 뭔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소소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앞에 막달라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마리아의 그냥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앞에 붙어 있는 막달라라는 말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근데 마리아들이 많잖아요. 예, 마리아들이 많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이 동네 이름을 마리아 앞에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이 막달라라는 곳, 이 곳은 염색, 또 뭐 직물, 뭐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그런 업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퇴폐하고 뭔가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지역이 막달라라는 곳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에서 뭐 어떻게 출생해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따라다녀 볼 거예요. 따라다녀 볼 거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말씀을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 굉장히 짧게 소개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뭐 어떻게,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이렇게 쫓아내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 한 줄이에요. 예.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냥 이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요 하나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었구나, 악령이 씌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근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구나. 그 악령을, 그 힘들게 했던 그 악령을 우리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 꺼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여기 7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귀신이 7 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7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완전수잖아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 들어갔던 귀신을 완전하게 물리쳐 주셨구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이제 고침을 받은 후에, 그 귀신이 떠나간 후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 그냥 삶의 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
한번 볼까요? 무엇을 했는지.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이 부분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섬기더라.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서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예수님을요 정말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여인들의 이름도 나오지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자신에게서 떠나간 그 귀신 떠나가게 해주신 거 그거 너무 감사하고 난 후에 감사에 고백하고 그냥 끝! 삶의 그 그냥 현장으로 가서 살아갔던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동해서, 너무 감격해서 이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6,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지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근데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게 되지요. 그 구레네 시몬이 끌고 가고 예수님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주님을 울면서 쫓아갑니다. 골고다 현장에 정말 고통스럽게 너무 힘들게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울면서 그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를 고쳐주신 분인데, 내가 저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이제 그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정말 고통받고 계시네. 세상에 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닌데, 정말 죄인이 아닌데 저기를 저렇게 힘들게 올라가고 계시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울면서 쫓아갔습니다. 마음이 엄청 아팠겠지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보겠어. 우리 주님 고통스러운 거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냥 모르겠다, 못 보겠다, 내려가야지 이러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골고다 십자가 그 현장에 울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요 예수님이 믿으셨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없었습니다. 다 떠났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그 현장, 십자가의 현장, 골고다 그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인데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분명히 이름 등장하지요. 막달라 마리아, 골고다 언덕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최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에도 아마 함께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 주님의 모습을요, 예수님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까지 지켜보았는지 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했을 뿐더러, 아,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지?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에 있지? 끝까지 그곳 있는 곳을 확인하고 난 후에 뭘 준비하러 갑니까? 예수님께 부어드릴 향품, 향유를 준비하러 갑니다. 끝까지지요, 진짜. 진짜 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확인했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 향유까지 준비했던 여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에 아직 밝기도 전에, 아직 어두운 그때에 예수님께, 죽어있는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래요. 어두울 때, 아직 밝기도 전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생각했겠지요. 아, 예수님 빨리 날이 밝으면, 빨리 이 동이 트면 내가 이 향품하고 향유 가지고 가서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려야지. 우리 예수님 무덤에 내가 빨리 가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겠지요. 그 마리아,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무섭지도 않았나 봅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요 혼자 그렇게 찾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소개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이 여인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정말요, 이 여인은요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되듯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여인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봤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좀 말씀으로 찾아보았지요. 쭉 보고 나니까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곳에는 꼭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 보니까 따라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놀랍게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아, 제가 이 사실이요 새삼 제가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와, 진짜네. 막달라 마리아를 진짜 따라가니까 거기에 진짜 주님이 빠지지 않고 계시네. 진짜 우리 주님이 계시네. 진짜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니까 우리 주님을 내가 거기서 만날 수 있네. 이야. 그리고 저 자신한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계실까? 내가, 하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혹시 누가 나를 따라다닌다면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슈퍼 갈 때도, 뭐 어디 병원 갈 때도, 커피 사러 뭐 카페 갈 때도요. 예외가 아니겠지요. 뭐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 갈 때도, 내가 정말 다니는 곳곳마다 진짜로 주님이 계실까? 진짜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 발자취를 따라가다가요, 제가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멘 못하시네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따라다니면 정말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보고 싶을 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 여러분 졸졸 쫓아다니면 우리 주님이 그곳마다 진짜 계십니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따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계셨어요. 감동이지요? 정말 새로운 감동입니다. 근데요, 그 주님과 언제까지 있었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감동을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체된 영성이면 안 된다. 하나님 여기까지면 나는 됐습니다. 하나님 어제 이만큼 은혜 주셨으니까 오늘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은혜 내가 붙잡고 살면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그게 아니라, 어제 발자취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걷는 거, 오늘 새롭게 또 주님과 걷는 거, 그 믿음이,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제 했다고요? 어제 주님과 같이 걸었다고? 어제 주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오늘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보면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었지요.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상황,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말했던 그 상황, 예수님의 시체가 묻혀져 있는 이제 무덤에 찾아가는 그 상황이지요. 네, 정말 무섭지 않았나 봅니다. 무덤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무덤인데 이 여인이 혼자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찾아갑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원래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으니까. 주님을 원래 졸졸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으니까요. 그 주님이 무덤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움, 두려움 이런 거는요, 마리아의 마음에 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먼저 보이시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지요. 가장 먼저. 왜 우리 예수님이 사실 만날 사람들도 많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그 많던 제자들도 다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먼저 만나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문득 이런 말이 이제 제 안에 들려왔습니다. 야, 가장 먼저 만나 줄만 하니까 만나 줬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맞아요.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실만 했으니까 만나 주셨겠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요, 정말 가장 먼저 주님이 만나 주실만 했습니다. 7 귀신
떠나가게 해주신 후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냥 떠나갔던 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섬기고 희생했던 그 여인, 주님을 끝까지 십자가 골고다 그 현장, 마음 아팠을 텐데도 꾹 참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그 여인, 주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어디에 묻히셨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당장 달려가서 향품, 향유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달려가서 그 주님 만나보려고 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셨던 겁니다. 야, 너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나 없이 못 사는구나. 너 진짜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많던 제자들, 그 많던 사람들, 그 중에서요 가장 먼저, 사실 보잘것없는 이 여인, 귀신 들렸던 여인이잖아요.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을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쭉 쓰다가 찬양이 또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찬양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구주와 그 주님과 함께 죽었던 여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의 여인에게 나라는 사람은 없고 오직 이 안에 주님만 가득했던 그런 여인이구나. 그래서 따라다닐 수 있었구나. 찬양 같이 할까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자신의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여인,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만 졸졸 쫓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중간에 보면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새로워졌다라는 뜻이겠지요. 전에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죄인이야 죄인이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놀렸는데 이제는 그 귀신이 다 떠나가서 정말 평안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근데 그냥 옛것은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냥 뭘 그걸 굳이 기억해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정말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 지울 수 없는, 그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이 몸에서 지울 수 없는 그 흔적. 여러분,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일까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예수의 흔적을 이 마음에 지니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구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마리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억해야 할 단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주셨어요. 뭘까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막달라 마리아 소개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고백하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있으실 게 분명합니다. 이 아침에, 이 수요일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라면 그 예수의 흔적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러지, 가물가물거려서 그렇지, 있습니다. 오늘 찾으십시오. 오늘 예수의 흔적을 찾으십시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그 흔적,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흔적,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 그 흔적,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신 그 흔적, 말씀해 주신 그 흔적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찾으십시오. 꼭 찾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진짜 큰 거, 진짜 거창한 거, 진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진짜 이 손톱만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신 그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오늘 찾으십시오.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그 예수의 흔적을 붙잡고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찾으십시오. 오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뭐지? 예수님 나를 언제 만나주셨지? 어떻게 만나주셨지? 어떻게 회복시켜주셨지? 어떻게 보듬어주셨지? 언제 내 눈물을 닦아주셨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의 흔적을 꼭 만나시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